예레미야 선지자. 흔히 그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백성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를 않으니,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제약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니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받으며 비난받으며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의 백성, 그의 동족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거나 슬플 때에, 혹은 행복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울 때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가운데 소리 높여서 크게 떠드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동원하여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조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문이 놓여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명하시는 것은, 그렇게 명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여서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적 원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적으로 말해서 기도의 그 진실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기도의 진실한 의미를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온전히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도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의 삶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오늘의 본문은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라라는 식으로만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주어지길 바라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형식적으로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인 분으로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존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갇혀 있는 줄 아시나요? 그가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그가 이 성을 손쉽게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 당신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패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듣기 싫은 소리, 그 분에 못 이겨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보다 노골적으로는요, 왜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기 그지없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기분 좋은 복되고 복을 받는 이야기 해주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범죄하여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들 역시도 그 백성들 못지않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들도 역시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참으로 반가워하며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기꺼이 그 평화의 메시지, 기꺼이 그 위로의 메시지를 충만히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회복될 것이며 그 이전의 복락과 영광을 되찾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책망의 메시지, 질타의 메시지는 듣기 싫다.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의 입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나에게는 칭찬만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입에 꿀 한 방울 떨어뜨려서 달콤함을 맛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 모태로부터 부름받아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는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가감없이 전하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는 달갑지 않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만 아부와 첨언을 하고 복받는 비결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스디쓴 말로 직언을 하는 참 선지자이다 보니 그가 어디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까?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의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에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다는 말과 동시에 그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한 나팔수로 인해 회복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가 다시금 소망의 빛으로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둘러싸여 갇혀진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진 상태일 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그 감옥 창살 너머의 사람들에게 죄인이
자유인에게, 갇힌 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볼 때는요,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발언이고, 지금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퍼부었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갇힌 자의 신분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그 척박한 땅에서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에 힘을 쓰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위로만 풍성하게 치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에 의존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의존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일 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에게 기도하냐입니다.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미리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합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이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매맞으면서 일해야 하고, 최소한의 식량, 그 최소한의 식량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만 공급받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을 수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불러 언약의 나라를 만드셨고 400년이 흐른 뒤에 그 400년은 그 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셨듯이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그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승리 여부는 다윗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승리 여부는 칼의 날카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겠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것들에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면하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함을,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지하다 하더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사사시대뿐 아니라 왕정시대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알 선지자 450여 명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세라 선지자가 400여 명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재 모습으로 찾아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치는 자는 외롭고 쓸쓸하게도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상의 선지자만 850명의 그들을 지지하는 왕권과 그 백성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쳐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과 사람들을 등에 업었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신에게, 죽은 우상에게 기도한들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승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통해 그의 일하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지금껏 그러해왔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러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였듯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나의 주권적 통치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간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탁하고 내가 소원을 말할 때에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 기도하면서 정작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어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응답하실 여호와,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일컫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시고 진실로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료하여 고쳐 낫겠다 하십니다. 그 상처받아 다친 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범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 우연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전과 같이 처음과 같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과 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둘러싸이게 되고 그들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성전이 몰락하고 그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워지고자 한다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처음과 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의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베푸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들은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패망하였던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 처음과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 나라가 패망하였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열국의 칼날에 두려워 떨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열국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너무나도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보여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 응답의 약속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지 않는 것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깊이 뉘우치시고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총을 깊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가장 복되다고 생각했던 그 처음 그 열정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라 크게 부르짖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해 일어나는 일임을 각인시키면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의 회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복락이 없습니다.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우리 첫사랑의 회복과 그 첫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된 회복을 위해 크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관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굳게 기도하면서 그 회복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